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2월 1일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2월 1일입니다. 하나님 또 한 달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시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온 영혼 육을 향한 다스림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 새벽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관련된 법안들이 하나님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이 모든 국회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영광이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들이 성령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들이 충분히 하나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고 지하교회마다 또 노동수용소 적지원 수용소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대안입니다.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대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위축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대적하며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브리스갈과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전히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우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수요생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늘 깊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이 컴퓨터 노트북을 매가지 덮었단 말이에요. 노트북이 항상 왜냐면 설교할 때 이게 답답해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돼가지고 컴퓨터 노트북을 안 덮고 펴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뭐 펴놓을 이유가 없는데 다운될까봐 펴놓는 거예요. 근데 어쩌냐면 제가 꼭 설교하기 전에 새벽 예배 때는 이걸 항상 덮었거든요. 기도 그 찬양 끝나면 기도할 때. 근데 왜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원칙은 손이 안 가야 정상이잖아요. 손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구나. 당연히 안 덮죠. 지금은 노트북을 안 덮는데 손이 가는 거예요. 또 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내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몸에 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게 배 있으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배 있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2년도.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손이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그 정도로 1, 2년도 안 된 것도 이렇게 몸이 배서 순간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 태어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항상 우리를 환영받고 사랑받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원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용납을 해줘야 돼요. 원래. 그래야 거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할 때 어렸을 때 특별히 부모님이 그래 그렇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야 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런 얘기보다 왜 야 이게 쓸데없는 생각 공부라 임마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게 아유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거 우리 항상 왜 핀잔을 듣고 질책을 받고 또 조금만 하면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크게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혼나? 너 왜 맞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태어나부터 원래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한 인간은. 근데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랑 깨져 있잖아요. 그 부모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모도 그 부모한테 그렇게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게 우리가 뭐 다 거짓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이 깊은 곳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모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아는 게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습관을 지금 안지 지금 1주, 2주 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럼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보세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바탕으로 배어있는 그 깊은 곳에 뭐가 배어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과 성격이라는 것과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부정적인 게 완전히 깊이 배어있는 거예요. 불신적인 게 완전히 배어있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못된 습성들이 배어있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 나로 완전히 시켜주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둔갑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14장이라 갖고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마음. 다른 사람 아는데 나는 모르는 마음.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마음. 숨기는 게 있죠, 다. 그 다음에 제일 모르는 게 뭐냐?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마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약 70% 이상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근데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뭔가 잘못된 건 맞아. 왜? 행복하지 않거든요. 다 사랑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감정이 다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죽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감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는 교회를 좀 나온다고 서른 사람이 안 돼요. 내면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고 내 깊은 곳에 어렸을 때 그 많은 경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되는데 새 방언이라고 그랬죠. 즉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야 된단 말이죠.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항상 그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 안에서 뭐든지 못할 게 뭐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나 우리 뭐 항상 안 된다, 잘못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너는 끝났다,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병신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만 잘못 태어났어.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뭡니까? 내 깊은 곳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내 삶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중견적으로 인해서 이게 딱 내 성격과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일단 부정적. 일단 모든 것이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둠이 덮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대선이니까 이 당시에는 사회적 상황이 성적인 죄, 왜냐면 신전에 다 갔는데 거기서 다 성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자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당장 환경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더. 근데 마음에서부터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자,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냐?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나중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신약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치명적인 죄를 짓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져요. 그게 누굽니까?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성범죄를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임신했을 때 그 부하의, 그러니까 부하를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완전 범죄. 살인까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분명히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다윗이 그렇게 온전히 되기까지 그 전에 어떤 모습이냐 봅시다. 왕이 된 후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2장.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다윗이 볼 때 이세의 아들이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들이 다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다윗은 이세가 정씨를 부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온 아들로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만 양치를 하거든요. 막내인데 그럼 막내한테 보통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형들이 다 하지 막내는 거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7명 형들은 다 집에 있어.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왕감을 뽑는 사무엘이 와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근데 다윗은 밖에서 목동들하고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볼 때 다윗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밖에서 외도로 나오는 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음란한 피가.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혼한 사람은 또 이혼한 경우가 많아요. 왜? 보이지 않는데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그러니까 맨날 폭력으로 집이 싸운 사람 있죠? 그 아들이 폭력. 술 중독 있죠? 똑같이 술 중독. 그걸 그대로 대를 이어서 가게로는 저주는 없어요. 가게로는 저주는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보고 자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깊은 곳에 이것을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에 합하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하길라산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조차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입니까? 이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어느 부분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어떤 부분? 바로 이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한테 뭡니까? 내가 하나님 깊은 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살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살 안에 9살, 8살 이때 안에 모든 인생이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든 성품은 그때 내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누가 나를 쉽게 얘기하면 때리고 혼내고 야단치고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 100%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진 모든 가정을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야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사람 새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지금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제가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루에도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의미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며. 여러분 감정이 표현이 됩니까? 기쁠 때 웃을 수 있어요?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다 죽어 있다면 마음이 엄청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야 돼요. 기쁜 걸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연을 봐도 야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에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면 찬양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막 박수에 같이 박수치고 막 내 마음이 감동스러울 때 손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을수록 감정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감정은 이모션, 에너지. 모션, 움직임. 감정이라는 자체가. 감정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애욕을 느끼고 행복하다, 너무나 살맛난다, 의미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환난도 잘 이기고 우상도 다 버리고 전도도 잘하고 형제상도 잘하는데 왜 이 성적 범죄에 있었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든 신전에는 여인들이 있는데 다 뭐냐면 그 외국 그 쉽게 말하면 이방 신들은 성적 성교를 통해서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아데미 신도 마찬가지. 이 신전에 있는 여인들은 다 창녀 쉽게 얘기하면 성적 그걸 통해서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깊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전에 가서도 모든 그 전에 예수님을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전 가서 뭐예요? 성교를 통해서 이방 그러니까 그 거기는 여제사들과 성교를 통해서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교가 예배 드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 얼마나 음란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보면 젖이 한 30개, 50개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열어서 한번 보세요. 온 땅을 음란으로 덮고 있는 사단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몸에 뱄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몸에 배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쯤 금방 변화가 됩니까?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뚫고 나갈 때 여러분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두 손 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거 여러분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삶이 지금까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덮여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손길에 따라서 다윗이 이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눈물로 요를 적셨는지 몰라요. 성령님만 떠나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화랑으로 됐지만 시옥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하지만 한편에서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 누구입니다. 사단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잘해요. 어느 부분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이는 제가 55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정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뭘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항상 쓰면 제자리에 갖다 놔. 왜? 몸에 배우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몸에 안 배우면 어려운 거예요. 평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가볍게.
몸에 내가 배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돼. 내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쭉 되돌아보면서 특히 어린 시절, 오늘 어머니 태어나는 자 생각 안 나겠지만 유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그때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게 나를 만든 거예요. 내 깊은 곳에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이것과 내 쉽게 얘기하면 깊은 곳에서 성격, 인격이라는 것과 함께 딱 맞물려서 거기에 사단마귀가 딱 거기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말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화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야. 난 뒤끝은 없어. 근데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한번 딱 아니면 아니야.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분에게서는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우, 예수님 믿더니 정말 새로워졌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원 선생님 지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품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따스하고, 여러분 따스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따스함이었거든요.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따스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조금씩 따스함, 포근함.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따스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 포근함.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의 활력소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적 문제 때문에 그 사회 분위기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음란을 따르고 세교를 따르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또한 어머니 때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마음들, 기쁜 것 중에서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요소들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했기 때문에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물 한번 꿀꺽 삼키듯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몸에 그냥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들었다면 뼛속까지 생각하면 돼요. 뼛속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잠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는데 1년짜리도 제가 55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건 쉬운데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와. 왜? 그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기 성령을 저버린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린다 했거든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뭔가 조금 뭐가 안 돼도 막 소리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포근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기도하세요. 이 새벽에.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이 약합니까? 어디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어디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디서 딱 변하던 시점이 있어요. 평안이 어디서 딱 깨집니까? 평안이 중요해요. 평안이 딱 깨지는 부분이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관되는 거예요. 엄청 깊은 곳에 뿌리를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렸을 때 그 내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를 했었는데 지금 내적 치유를 안 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내면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 설교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부터 그것을 풀어내고 집어내고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막 온몸이 주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끌어안고 막 주님과 이렇게 돼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과 깊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막 내 온 영혼이 녹고 막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그 자유함으로 그 은혜로 그 넘치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맡기고 누려야 돼. 이 앞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뭐지? 가림막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손만 걸리거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항상 이 제한 조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여. 뭔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벗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찾아내고 하나님께 그 아픈 부분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라 이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채워질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다.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삶이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삶, 우리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생명의 삶, 기쁨과 그 사랑 안에 충만하고 살기로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그런 애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사님과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성적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특별히 어머니 태내로부터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빚어진 깊은 곳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거절감, 항상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안 돼, 혼나, 왜 맞아, 막 소리치고 막 조금만 하면 막 주눅들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행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져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오다 도중하차한 영혼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낸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종이 부족해서 잘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오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둠 밤